오늘은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주 귀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모든 성경은 그 내용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말씀은 본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본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모든 성경은 나의 거울이고 나의 본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말씀을 드시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큰 제목이 뭐였어요? 큰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왜 가나안 주민을 왜 다 뭐했다? 진멸하라고 했나? 왜 다 죽이라고 했는가? 뭔가 모순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딱 보니까 뭐였냐면 그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런 얘기죠. 죄악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가득했느냐?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죄악이 크게 나왔죠. 무슨 일을 하고 그들이 뭐하고 동성애로서 가증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크게 나온 뭐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그와 같은 문란한 일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득했다.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이 결론이니까 너희도 그런 얘기죠. 너희도 뭐하면 더럽히면 그런 얘기죠. 더럽히면 그 가나안 주민들처럼 그러죠. 너희가 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 그 주민들, 그게 가나안 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같이 뭐한 것처럼, 토함처럼 뭐 하겠다? 내가 토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내가 가나안 그와 같은 족속처럼 내가 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더럽히면 내가 가나안 주민처럼 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려냐면 차별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더럽히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토한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민 사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는 너희도 했는데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로 더럽히면 가나안 족속처럼 뭐 하겠다?
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전에 가나안 백성들을 토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토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더럽힌다는 말이 그거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를 자꾸 생각하면 죄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런 거죠. 불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주민을 토한 것처럼 내가 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더럽히는 말을 우리가 보통 지금 다른 표현을 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예요. 여보 밥 먹자. 12시 넘었잖아. 내 배가 앞뒤가 다 붙었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배고프고 해서 밥 먹자는 얘기예요. 12시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보 내 배가 앞뒤가 다 붙어버렸어. 배가 고프다는 얘기. 밥 먹자 소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더럽힌다는 말도 결국 그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라고 이야기를 지금 너희가 더럽히면 라고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더럽히면 그러면 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토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토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완도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완도교회에서 저를 설교를 초청을 했어요. 가서 설교를 하러 제가 완도교회를 갔어요. 완도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완도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엄청 교만합니다. 거만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갔더니 완도교회에 갔는데 장로 사람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제가 착살내버렸습니다. 제가 착살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박살내버렸어요. 박살냈다고 하는 얘기, 착살냈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 제가 뭐 장로님을 화장실 뒤로 뭐 끌려가갖고 막 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강하게 뭐 했다? 책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박살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또 축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축구에서라든지 스포츠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상대방 우리하고 팀을 갈랐는데 축구에서 한 6대 0으로 이겼을 때 뭐라고 이긴 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편은 오늘 우리가 착살내버렸어요. 뭐 착살냈다고 해서 가들 막 발길로 차버리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한 게 아니잖아요. 스코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그런 얘기예요. 착살내버렸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어떤 팀 만나고 착살나버렸어. 6대 빵이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착살냈다. 스코어가 많이 차이 나는데 했을 때 뭐 착살났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볼 때는요 착살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박살난 거예요. 거의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진멸하라고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묵사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토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토한 거 보십시오. 그 보기만 해도요 다 잉그러져가지고 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냥 완전히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뭐 했던 것처럼 박살 낸 것처럼 내가 너희도 박살 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것은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배목사,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박살 냈던 것처럼 내가 너 박살 내버릴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자, 이게 너희도 했는데, 너희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희도 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토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때 이들이 죄악이 가득할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쳤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토해버린 거예요. 그 전이 후잖아요. 이게 더 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죄악이 가득하면 너희도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을 박살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박살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가지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거든요. 토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한 13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포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뭐 하면은 복 받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도 드려야 돼요. 아하, 내가 범죄하면 내 전에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초토화도 당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나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아니하고 몇 년 후에 줬어요? 655년 뒤에 준 것은 가나안 족속 때는 이때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내 때에 이와 같은 박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이 참다가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그때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 때에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때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해가지고 내 때 와서 제가 진멸당할 수도 있어요. 또 저 아닌 다음 후손에서 또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더럽히면, 불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데 결국은 오해할 수 있고 왜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참 가만히 보니까 와, 죄를 참 미워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참 지독히도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와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죄를 미워하니까, 죄를 싫어하니까 물론 그 순간에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야, 참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쉽게 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 그래? 오래 참으신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쭉 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지독하게 참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년까지 참으셨으니까 65년을 참으셨어요. 참 655년이면요 정말 길고도 긴 세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약 한 7대를 참으신 거예요. 7대.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 후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 생명이 보통 100 몇 년씩 되니까 4대 130년 생각하면은 4대 하면은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못 사니까 한 70년, 80년 산다 하더라도 7, 8에 56이잖아요. 우리가 80년 산다고 7, 8에 56. 560년 빼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우리를 무지개 사랑하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자꾸 인내하고 내가 참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즉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자체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자녀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아파트도 주셨어요. 등 뭐뭐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까지 있어요. 아까 이건 주보에 내가 기록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럼 왜 넘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보십시오. 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자녀 주셔서 물질 주셔서 뭐 아파트 주셔서 뭘 성공하게 해서 뭘 합격하게 해서 막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렸어요. 그러면 뭐 나에게 성공 안 시킨 사람은 뭐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 물질 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물질 안 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이렇게 따지고 나면 하나님 사랑이 틀렸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거예요. 꼭 이게 맞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왜 넘쳤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넘쳤느냐? 그러니까 15절에 보여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이제 15절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국률이 내가 입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뭐하사 참으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넘친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을 입은 것은, 국률을 입었다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자기가 국률을 입은 것은, 그 국률을 입었는데 국률을 어떻게 입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자기 참으셨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도 핍박한 사람이에요. 박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못된 놈은 참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이 나고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그때 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사 자기가 국률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된 이와 같은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결국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오래 참으셨다. 그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래 참는 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오래 참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그 자체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너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쳤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님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되셨어요?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택해서 권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장로 됐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권사 됐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장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들이야 뭐 장로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진정한 내가 장로감인가, 내가 목사감인가, 내가 권사감인가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국류를 입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얘기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이 오래 참으셨다는 결국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넘쳐서 결국 내가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는 줄로 많이 생각해요. 내가 참는 것을. 내가 참는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면 누가 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태권도 10단, 유도 10단, 권투 10단, 권투 10단은 없어요. 근데 그냥 10단. 킥복싱 9단.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은 태권도 2단. 태권도 2단 정도 되려고 하면요, 몸이 간질간질해요. 괜히 시비 붙이고 싶어요. 운동해본 사람들은 좀 알아요. 괜히 건들건들 해보고 싶고, 괜히 건들고 싶고, 그래서 한번 붙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 태권도 2장이 건들거다가 저한테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가라, 그냥 가라. 그러니까.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하면서 계속 건드려. 내가 참는다. 그냥 내가 간다. 근데 반대로 이제 거꾸로 그래가지고 한 대 딱 때렸어요. 건방지다고. 그냥 건방지다고 한 대 딱 때렸어. 왜 때려요? 조용히 해, 자세가 딱 더 맞는다.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참습니다. 그래.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한 대 또 때려버려요. 제가 더 참는다니까요. 여기 A가 참는 거예요. B가 참는 거예요. 제가 참는 거예요. B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건요. 이 사람이 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단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단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는 개껏 단이 있어도 올라가도 10단뿐이 못 올라가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한 단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줄 모르고. 아마 저는 올해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없으면 하나님이 또 참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없다면 없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올해도 이런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아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사 또 참아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뭘 생각하냐면 세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참아주십니까? 그냥 참아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 딸이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는 탕자에서도 보십시오. 그냥 돌아오자마자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또 기다리고 그냥 보이니까 많은 데서 보이니까 그냥 가서 얼싸안잖아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죠. 회개를 원하시는,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회개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너희도 죄를 범하면 가나안 족속처럼 내가 박살낼 거야 하는 것처럼 뭐 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자,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 믿음이란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때가 되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하고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저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거였어요. 미래를 끌어와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끌어왔으면 그것을 갖다 나에게 적응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결국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시는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른 이방인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네 말씀 속에 우리의 삶들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